말씀은 요나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헛된 목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 대해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냈다. 요나가 뱃속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주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묵에다가 뱉어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아름다운 땅에 내가 이 우주에 지금까지 이 지구처럼 이렇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적어도 과학자들이 밝혀낸 곳에는 없는 거잖아요. 금성에도 화성에도 생물이 살지 못하는데 이 아름다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을 바라봐도 감사하고 들을 바라봐도 감사하고 북한 사람들은요, 북한에 살다 온 사람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산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금수강산이 아니고 완전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만약에 19층, 20층 이런데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그 19층을 뭐라고 매일같이 오르내려야 한다니까. 그리고 물도 안 나오기 때문에 물도 뭡니까? 1층에서부터 뭡니까? 저 들고 19층, 20층 올라가야 한다니까. 여러분들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19층, 20층까지 뭐라고요? 그 나무를 들고 올라가야 한다니까. 연탄을 들고 올라가야 한다니까. 그래서 거기는 1, 2층, 2층 아파트, 3층 아파트가 제일 비싸고 제일 꼭대기층 뭡니까? 제일 싸다는 거니까. 그런데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뭡니까? 이거 완전 천국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쩌면은 한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된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게 살게 한 거잖아요. 우리 시대 전의 사람들은 이런 좋은 환경에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왕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림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니까. 해외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 복지의 천국이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의료는 굉장히 빈약한 의료가 모든 국민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야말로 충실한 의료가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의료보험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 전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 삶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대해서 감사가 넘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해서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심령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반응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니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여러분들 목적을 상실한 자들이니까.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얘기에 돌릴 때, 여기서 그 생물들이란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24장로들이 여러분들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게 24장로들이에요.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옆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요 10절 11절이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게 감사의 표현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의 감사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최고의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한 분이 아니니까, 권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고 명예가 부족한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0편 17에서 22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단막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름에서 끌어내 주셨다.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해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해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게 감사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루신 일을 뭐라고요?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알게 하는 거니까 그게 감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게 뭡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말해요.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6편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꼭 이루어져야 할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살릴 때 돌을 옮겨오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뭐라고요? 지금 이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아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와 덕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혈압약을 어느 날 제가 머리가 띵하고 그래가지고 병원 한번 가니까 이게 혈압이 그때 막 한 180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 몇십 년 전에. 그때부터 제가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해서 한 몇십 년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보름 전, 한 달 전 정도부터 이게 뭔가 이게 몸이 몸에 염증이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아주 불쾌한 감정,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생 동안 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가니까 동생이 그런 얘기, 자기 간 많이 먹어가지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돼갖고 한 이틀 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혈압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혈압에 대해서 유튜브 어떤 사람이 일본의 의사가 혈압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달아 나에게 사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인을. 그래서 제가 혈압약을 끊고 지난 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그런데 혈압을 체크하니까 이제 건강검진 하기 전에 혈압을 체크하니까 혈압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난 약을 안 먹어서 혈압이 높게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나중에 이제 건강검진 끝날 때 수동식으로 수온으로 체크하는 것을 체크하더니까 혈압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혈압약을 끊은 지 한 2주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제가 집에서 집에 있는 혈압기로 혈압을 체크해보면 거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는데 제가 혈압약을 계속 먹으니까 뭡니까? 저혈압이 되는 거죠. 저혈압이 되니까 혈관 끝까지 이게 이제 혈압이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낮추니까 더 낮아지니까 혈압약을 먹으면 저혈압이 되니까 혈관 끝까지 혈압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 혈압약을 끊으니까 그런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고치셨는데 제가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면서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약을 끊고 한 일주일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의사가 혈압계로 수동 혈압계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는 120에 80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혈압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정상 혈압인데 병원에만 가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의사가 이제 유튜브 또 보니까요 집에서 재는 게 정확한 거라는 거야. 병원에서 와서 재는 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병원에 오면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재가지고 그걸 병원에 올 때 갖고 오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여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의 이런 기도도 들으시고 저런 기도도 들으시고 그냥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얘기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5번째는요, 직분에 대해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얘기니까. 그 다음 6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7번째는요,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시편 136편 23절에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주께 분께 감사하라. 사람들은 높아졌을 때 기억하지, 낮은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주실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낮아줄 때 나를 기억하시게 해주셨다 이거니까. 그래서 내가 낮아졌을 때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부터 함부로 대함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막혀도 감사하고 열려도 감사하고 다쳐도 감사하고 슬픔도 기쁨도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엇이 좋은지 몰라요. 어떤 게 좋은지 몰라니까. 이 길이 좋다고 갔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길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좋은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항상 영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거절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절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저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상황에 막혀도 감사하고 열려도 감사하고 절망도 감사하고 탄식도 감사하고 슬픔도 감사하고 고통도 감사한다. 그 모든 것이 내게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든 거, 타락의 증거가 뭐냐?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시험에 들면은 타락하면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뭐라고 되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구원이 임하고 감사할 때 치료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방법인데 시편 50편 10절 15절에 보세요.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파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거니까.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런 것들 갖고는 나를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없는 돈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가 어제 이제 산에서 모과를 따오면서요. 제가 보통 때 같으면은 저희 집에 가져갈 것을 이렇게 일부러 남겨놓고 나머지만 내가 교회 가져오는데 제 마음속에요. 내가 그걸 집에 가질 것을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나누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100% 좋은 거든 나쁘든 그 한 나무에 달린 거 전부 100% 갖고 왔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져간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왔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니까 그게 하잘 것 없는 걸 하더라도 내 마음을 드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14절에 보세요.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마지 못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불꽃 같은 눈쪽으로 나를 지켜보시다가 내가 찾을 때 바로 만나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평소에 유지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는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 싹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네. 시편 9편 1절에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가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9편 13절에 그래야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신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이사야서 38장 19절에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뭐라고요? 알리게 하리다 이렇게 항상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는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전능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게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세 번째 감사할 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요나서 2장 8절 10절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구원은 뭐라고요? 오직 주님께서만 옵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요나가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옵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 믿음대로 주님이 요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밑에다가 뱉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왜 하는 겁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헌금을 하려 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없는데 억지로 부담이 되면서 헌금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음에 대해서 뭐라고요? 고백하는 거니까. 그 고백과 감사로 드리는 게 11조가 돼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11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평안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친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망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키사 내 삶에 복을 명하사 더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과거에 어려울 때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 드리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가난할 때, 교회 가는 차비가 없을 때 교회 가서 드리는 헌금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차비가 없을 당시에 교회 가서 헌금 드리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은 절대로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힘든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수수의 피를 기뻐하겠느냐, 그런 걸 먹겠느냐 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다른 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사랑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충성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돈만 드려야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도 드릴 수가 있고, 봉사도 드릴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예물인 겁니다. 꼭 돈이 예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한 해 동안도 나를 지켜주셨고 나의 가정에 복을 명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